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초등부 친구들이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설교 시간 때 장난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오직 설교를 귀 기울이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길 바라며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친구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외에 죄의 수요일이라는 단어도 보일 거예요. 이 죄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나타나는데요. 이 글자 중에 죄라는 글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잿더미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순절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잿더미를 뒤집어 써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죄의 시작, 하나님과 끊어진 그 연결고리의 원인, 또 우리가 왜 그것을 함께 겪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에덴 동산이에요.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곳입니다. 저기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아담과 하와도 보여요.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한 나무들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그곳에 사는 많은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에는 흙을 빚은 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간들의 대표되는 인물로 여겨지는데요. 이 아담에겐 짝꿍도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하와라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지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의 갈비뼈의 일부로 이용하여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물들과 뛰어놀며 또 각종 열매를 맛있게 먹으며 생활하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약속 한 가지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단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약속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동물들과 뛰어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했기에 그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의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는 늘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와가 홀로 있었던 시간이에요. 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야, 저기 보이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니? 저것을 한 입 꽉 베어 물면 과즙이 팍 터지면서 입안에 달콤함이 가득할 것이란다. 저거 한번 먹어봐.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냈어요. 아니, 저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저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뱀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하와야, 진짜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될 거야.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뱀의 속삭임이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히 이곳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점점 잊어버린 채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게 됩니다. 하와는 자신만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권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말에 그 열매를 함께 먹게 됩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부끄러움에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까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아담과 하와의 연결되었던 그 고리가 뚝뚝뚝뚝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숨어있느냐? 나를 보지 못하느냐? 아담은 부끄러움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와와 아담은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제게 그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짝, 하와가 제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이들의 인하여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가, 자신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때문에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실수였어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자신이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얻게 된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 먹지 말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뱀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고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원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출산에 인한 고통을 얻을 것이며 남편의 지배에 따라서 남편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그 자식을 키울 때에 고통을 얻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고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만 그 먹을 것을 취할 수 있으며 사람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먼저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죽음을 함께 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끈끈한 사이였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담의 연결고리는 끊어졌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됐으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의 연결고리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얻게 할까봐 그 영생을 얻는 열매를 먹을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죄의 수요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죄는 죄를 고백할 때 뒤집어 쓰는 불에 탄 잿더미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잿더미는 흙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흙은 사람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것. 죄를 지은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흙 그리고 죄는 우리의 죄를 다시 돌아보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볼 수 있게 뜻합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나요?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창조주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생겨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넘기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요일부터 시작된 또 부활의 전날까지 40일의 기간 동안, 주일을 6번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또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때에, 그가 화목제물로서 드려질 때에,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죄 가운데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길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릴 수 있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나는 하나님과 그 연결고리가 잘 붙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끊어진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찰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아닌 내가 그저 이루려는 뜻으로 인하여 욕심을 내게 된다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끊어진 연결고리를 잘 이어붙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수요일이 시작되고 사순절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혹여라도 내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혹여라도 내 마음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붙여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불순종의 마음을 교만의 마음을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품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가올 사순절을 또 그저 하나의 속죄의 기간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제멋대로의 생각으로 인해 끊어져가는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나요? 우리가 한 주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믿음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품 초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해줄 예배위원은요. 참고하셔서 영상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도 살짝 긴데요.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온 것, 또 이 세상에 죄가 찾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끊어졌는지를 우리 이 암송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광고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배송을 통해서 또 우편을 통해서 사순절 말씀 묵상 키트들을 보냈는데요. 혹시라도 3월 5일까지 받지 못한 친구들은 언제든지 전도사님께 다시 연락을 주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후에 나오는 사순절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 묵상 방법도 잘 참고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의 말씀 여행 사순절 묵상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예배자리 매트를 책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팝업 말씀 달력과 묵상집, 필기도구를 준비하여서 말씀 묵상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묵상집에서 확인한 후에 새 번역으로 쓰인 본문을 읽고 개역개정과 NIV 성경으로 된 오늘의 말씀 구절 각 한 번씩을 필사를 하여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놓아요. 한 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제목과 묵상 후 느낀 점을 쓰고 팝업 달력을 펼쳐서 오늘의 말씀 구절을 확인하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하다가
혹시라도 힘이 들 때면 함께 넣어준 간식 꾸러미를 확인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은 후에 힘써서 하나님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묵상에는 팝업 달력과 묵상집이 함께 있는데요. 팝업 달력은 하루에 한 절 말씀을 필사한 후 그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스티커북에 붙여주면 됩니다. 사순절이 끝난 후에 모든 스티커를 다 붙였다면 인증샷을 함께 찍어서 밴드 또는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사순절 묵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최영미 전도사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도사님과 함께 사순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순절,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언제부터? 제수요일이라는 수요일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순절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 사순절은요, 제2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매해마다 수요일에 시작되는데 이 수요일을 제2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수요일,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수요일 앞에 붙어있는 제라는 글자는 불에 태운 잿더미에 있는 그 제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할 때 그 잿더미를 몸에 뒤집어 쓴 채로 고백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따서 제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는요, 흙의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 흙에는 제의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이 흙과 제의 연관은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욕망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죄의 결과 중에 하나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된 아담이 흙으로 태어나서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날 때에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제수요일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흙으로 나온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에 잿더미를 뒤집어 쓴다라는 의미들이 함축적으로 모여서 제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의 마음을 보태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기간입니다. 성경에는요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머물었던 기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을 헤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또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자 비가 내리고 그 홍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다 휩쓸려 갈 때에 이 비가 내렸던 기간도 4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광야 속에서 시험 받았던 그 기간도 40일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기간 동안 40일인데요. 이 40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을 떠올리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따라 써볼 예정인데요. 우리 말씀 묵상 키트를 받아들면 그곳에 예배의 자리라는 매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매트를 책상 위에 놓고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야 하는 약속의 자리예요. 내 책상이나 식탁에 이제 그 예배의 자리 매트를 펼쳐놓고 성경책과 또 말씀 묵상집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초등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연합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왼쪽에는 새 번역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의 말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3번 정도 읽어본 후에 또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구절을 암송하고 필사를 할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개역개정과 NIV 성경으로 한 절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각각 한 구절씩 써놨는데요.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한 번씩 쓰면 돼요. 왼쪽에 있는 새번역 버전의 말씀을 3번 읽고 또 오른쪽에 있는 개역개정과 NIV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한 구절을 각각 한 번씩 쓰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기 전과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 거 모두 알고 있겠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말씀 묵상과 성경 필사를 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 제목과 고백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를 적어보고 또 한 주 동안 말씀 묵상을 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숙제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언가 해야 할 게 많다고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함께하며 힘내볼게요. 우리 그럼 말씀 묵상 잘 할 수 있죠? 다 같이 화이팅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40일 기간 동안 힘내 봅시다. 여러분 안녕.